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옮겨 놓으심에 대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겨자씨를 비유해서, 겨자씨 비유가 아니라 겨자씨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가라고 하면 간다라고,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고 아주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심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 어린이 주일 목사님 그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그날 목사님이 생명의 작은 부분들, 어린아이의 그 작은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어떤 그 은혜를 주셨냐면, 그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지난 주의 월요일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 그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거기 아주 작은 부분에 아주 작은 것, 그런 그 모습, 그런 것들만을 통해서도 마침내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떠한 것이 내가 기도를 했기에 내가 어떤 믿습니다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기에 나의 어떤 것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나의 지극히 작은 그런, 거기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극히 작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과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월요일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하고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에 목사님 새벽에 마태복음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겨자씨하고는 또 다른 모습인데, 하나님 어떤 은혜를 저에게 주셔야 저는 하나님 주시는 것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겨자씨를 표현할 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오늘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나 큰 모습. 그래서 대조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우리의 어떤 것, 크다는 것, 작다는 것,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는 믿음이 크니까요, 누구는 영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사람의 어떤 큰 것,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때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 모습이 필요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것들을, 사람의 그 어떤 것들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 이혼하는 것, 과부의 문제, 어린아이의 문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19장에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 것이야. 이혼에 하는 문제를 말씀하면서도 일부러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자가 있는 거야. 천국에 대해 관심. 오늘 부자 청년도 이러할 때에 될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저처럼 배짱을 두둑이 가지고 왔습니까? 오면서도 그러지,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주 엉터리,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내 입을 사용하시는데 내가 말할 거니까 그냥 그런 배짱을 가지고 지금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산다고 하는 그것은, 나의 그 어떤 것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이네. 그래, 어제 오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보화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것은 다 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뭐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젊은 게 필요하겠어요? 남자니까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무슨 남자로 살 거예요? 여자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한 거, 크고 작은 거,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뭐 가진 게 있어서 만족을 하겠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시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지. 나는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나는 다 알아. 나는 많이 알거든. 근데 많이 안다고 말하는 그 많이 안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고 표현되어질, 나는 스스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인가,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극명한 대조를 비루면서 시브리서 10장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그 믿음은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했는데요? 나는 뭘 지켰는데요? 나는 이런 것 했는데요? 제가 요즘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 수제자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몇 년 전에 저의 모습이 생각해. 야, 너 그래도 네가 교회 선임 장로 아니니? 네가 선임 장로 아니니?
이 말씀이 계속 지금도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혹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도 그때는 항상 그게 아니 당신이 그래도 서림 장로 아니냐고 말이야. 당신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고, 당신이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럴 때는 참 어리석게는 막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참 어리석은. 그래 그러고 나서 정말 얼마나 많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고 참 잘못했다고. 그때는 저녁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때에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을 이렇게 그때는 참담한 그 교회가 이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참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 그때 주시는 게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저에게 주셨던 것은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그 주 예수 은총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 내가 마주쳐 울림이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아무리 했다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이 없다고 하면, 만져주심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기도는 메아리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마주쳐 울림이 있는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면, 마주쳐 울림이 있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으로 그래 이제는 너희의 예배 가운데, 너희의 기도 가운데, 아니 너희의 그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주셨던 그걸 기억해 보면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어리석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 마음을 되새겨,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 속에는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에 대한 그걸 주면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셨냐면,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언제 예수인 것을,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 밥을 먹는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그 시간과 그 모습과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때에 비로소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이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를 기비역적으로 만나서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각종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떡을 떼어 주실 때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떡을 떼어서 가론유다에게 야
나와 함께 떡을 띠는 자가 나를 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제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똑같은 떡 떼어주심의 현장 속에서 한 사람은 그 두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고 순교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또 한 사람은 그 떡 떼어주는 순간에 자기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떠나가서 오히려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해야 될까요? 성경은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아벨만 받았다거나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에 왔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 어떤 나의 그 위로를 나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게 아니라, 나의 그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질 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나의 그 죽어짐을, 나의 낮아짐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제물에 피가 있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했는데, 그 어떤 제물을 탓을 하고 있지만, 제물을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아벨과 가인의 그 모습, 마음 준비된 그부터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으로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아벨 그 자신이, 제물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그 드려지는 자신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내게 말씀을 통해서 그 뜨거운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받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게 예수를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저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그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해서 작다고 성경은 너무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가장 작은 씨앗이고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나의 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진데, 여러분 삶에 어떤 것들이 힘이 되고 어떨 때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 요즘은 이제 요즘은 조금 그런 게, 저녁에 일을 하고 들어오다가 힘들 때는, 어떤 때는 막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일을 하고 힘든데 터덜거리고 올라오는데 교회 가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그 전에
전에는 2층에서 예배 드리는 걸 저녁 오후 예배 시간엔 그러기 많이 했는데, 제가 이쪽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 정말 마음이 편해서 기도하는 제 기도의 자리가 이 준층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거기 앉기만 하면 참 그때 그걸 뭘 느끼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저는 그런 것들이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흥얼흥얼 찬양하게 하시고, 흥얼흥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되는 그것을 보면서 그걸 해야 되네요. 아주 지난 목요일 날 참깨를 심을 밭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참깨 비닐을 씌우는데 막 먼지가 푹푹 막 날려가지고, 야, 여기다 이게 씨를 뿌려서 될까 그러는데, 갑자기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야, 그래, 씨를 뿌릴 때 나지 않을 염려하지만 그 뭘 걱정해, 씨를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비닐을 씌우고 있으면서, 먼지를 씌우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했더니, 여러분 봤잖아요. 목요일 날 푸석푸석 했는데 토요일 날 밤부터 어제 비가 촉촉하게 와서 씨를 뿌렸으니까 얼마나 잘 나올까요? 그런 것, 이 삶의 부분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큰 문제, 그렇기보다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먼지가 풀풀 나는 밭을 만들면서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씨를 뿌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어떤 관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면 열심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그때 하나님 그때 또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과 더불어서 오늘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깊이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삶의 부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오늘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그 모습 속에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은혜를 보며 누리며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 있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정함이 없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여드리기에 은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과 육의 아름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장주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하나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주시는 우리의 스승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스승의 주관, 이 스승을 생각하는 날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해 보면서 주의 종이 힘을 잃을 때에, 말씀이 약하여질 때에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의 믿음은 아울러 약하여질 수밖에 없지만,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성도들 속에 강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 보면서 쉬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능력의 장주에 붙들어 승리케 주옵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